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역사하시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요. 몇 가지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건들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 12제자들을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게 되죠. 또 7절에서 9절까지는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나서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가 하면서 궁금해하는 모습,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모습이 있고, 또 10절에서 17절까지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적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28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된 모습, 그리고 37절에서 43절은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신 것, 그리고 44절에서 50절까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그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큰가에 대해서 이렇게 담겨 있고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역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그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제자란 그 또한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중에 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 각각 조건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조건을 들으시고는 모두 그들에게 거절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고, 또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예배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그들의 조건을 들으시고는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본문의 사람들처럼 모두 우리 주님에게 거절을 당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혹시라도 어둠에 쫓겨 슬픔을 맛보는 성도들이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신가를 잘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58절, 9장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 육신의 안식이나 평안함이나 그 즐거움이 없다라는 뜻으로 세상 욕심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쫓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미물인 짐승이나 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바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냥꾼이 2마리의 토끼를 쫓으면 어떻게 되죠? 2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자만이 우리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그리고 육체의 평안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무조건 가난하고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르고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우리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기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오히려 포기한 것조차도 넘치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이 세상의 욕심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말씀의 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만들게 된 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물질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도 작은 욕심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감추어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패배로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제비를 뽑고 또 제비 뽑기로 인해서 그 죄악이 드러나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물질의 욕심으로 망했다면 사울은 또한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여서 버림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당시에 제사장인 사무엘이 늙었는데 사무엘이 제사 집전의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생각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왕인데 오히려 내가 사무엘보다 제사에는 적격이 아니겠는가 하는 교만과 명예욕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제사를 집전했고 또 사무엘보다 높아지고 싶은 명예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으며 또 착한 아들 요나단까지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주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그가 바라지도 않았던 부귀와 자녀와 건강의 축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세상의 욕심을 포기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내 왕좌에 예수님을 앉혀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기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포기했지만 우리 주님이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다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순위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당연하고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시면서 이 젊은이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이 젊은이의 요청을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남은 여생이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모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잘못 정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신앙생활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믿음이 언제나 먼저 우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길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행한 일이 창세기 26장 2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고대 근동의 사막 지방인 중동에서는요, 우물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짐승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우선 먹고 살 그 근원이 되는 샘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과 가족이 당장 잠잘 처소인 장막을 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물도 주시고 장막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제일 먼저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삭은 샘을 파면 물이 쏟아지는 신비로운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키가 있습니다. 이삭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었고 그대로 하였더니 자신이 바라지도 않던 축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가장 최우선인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서 예수님, 교회, 예배, 신앙, 충성을 우선으로 삼고 나가셔야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알곡 성도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는데 나로 가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2절 다 같이 함께 성경책을 보고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를 따르는 제자는 뒤의 것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뒤를 보고는 바른 쟁기질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앞만 봐야 합니다. 그래야 쟁기질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지난 날의 육적인 과거와 또 인간적인 환희 그리고 세상적인 연락을 부러워하고 그리워하지 말고 주신 사명과 책임만을 위하여서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불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고 온 소돔성의 재산과 육적인 향락이 그리웠습니다.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소돔을 그리워하여서 뒤돌아보다가 그 귀한 구원을 잃어버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 넘도록 도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사막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두고 온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뒤돌아보았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눈앞에 두고도 결국 소유하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가문과 혈통, 재산, 권세, 그리고 최고의 학문과 그 당시 가장 자랑스러운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답게 앞만 보고 소명을 향해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는 세상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곳입니다. 앞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선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하여서 그분께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높임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온 땅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참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알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해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